11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수능 시험일인데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우리 수험생들 정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겉으로 보기에 아직 바벨론 제국은 건재했고 걷던 나라도 감히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7장에서는 왕이 즉위하던 그 해에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사실을 통해서 잔인하고 포악한 네 짐승 곧 사자, 곰, 표범, 10개의 뿔 달린 짐승 이러한 잔인한 짐승이 앞으로 4개의 이 나라가 막강한 제국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벨사살 왕 3년째에 하나님은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미래, 즉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내용 중에서 우선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지금 환상 속에 보게 된 이 두 뿔을 가진 순양, 이 순양은 굉장히 강한 짐승입니다. 이 순양은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한 뿔은 다른 것보다 더 길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8장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바로 이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바벨론에 이어서 세계를 제패할 메대와
바사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또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강해 보이는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다시 한 염소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게 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야기도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두 뿔을 가진 그 순양, 이 순양을 물리친 순염소는 이제 이어질 21절의 말씀 속에서 메데 바사 제국을 무찌른 헬라 제국이라는 사실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순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에게 성난 힘으로 달려들자 양은 염소와 맞서 싸울 힘이 없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짓밟히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메데바사 제국이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은 9절 이후에서 순양을 이긴 순염소의 뿔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뿔이 또 꺾이게 되고 그 자리에 네 뿔이 하늘 사방으로 뻗어나게 되고 또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으로 뻗어나가서 그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2300 주야 후에는 그들 모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무리 자기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하다가는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그 심판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한 인간의 힘과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역사를 보다 보면 인간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 것 같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아 보이던 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그리고 그 위에 많은 막강한 나라들도 절대로 영원히 오래 갈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또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면서 스스로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한 그 사람들 모습 속에서 오히려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때도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나라처럼 보이고 그 누구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난공불락의 힘을 가진 나라도 결국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해 가고 말게 됩니다. 세상에 그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 비단 어떤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권세와 능력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사람을 다루시고 심판하실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진심으로 인정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내가 커지거나 내가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미약하고 유한하지만 영원히 크신 하나님, 영원히 극대화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의 삶 속에서 두 뿔 달린 어떤 순양 같은 대상, 그보다 더 강한 순염소와 같은 존재, 아니면 순염소의 뿔을 다 부서뜨릴 만한 어떤 강력한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것들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결국 그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보호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시험일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오늘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히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인도 이춘식, 이춘경 선교사님 도와주셔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강해 보이고 많은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이 만든 것, 이 세상은 유한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장에 가는 우리 수험생들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떨지 않고 평안하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이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핍받고 어렵고 또 힘든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열어주셔서 정말 담대하게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